계시록 변증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4장을 통하여 천국교회 광경에 대해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하늘 본부교회에 대해서, 7영에 대해서, 24장로에 대해서, 내 생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주님께서 첫뜨기의 신앙표준에 지침인 편지를 7개 주신 다음에 요한의 영안을 밝혀서 우렁찬 음성으로 이후에 마땅하게 될 일을 보이려 하셨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사도 요한이 마땅히 된 일을 증거한 사도였었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전하고 구원을 완성한 그러한 분이었다는, 메시아가 있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통하여 전한 것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계시록에서는 이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동안에 주님의 오실 때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읽어서 이제 재림을 영접할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이제 계시록의 말씀으로 나타난 것이고, 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 땅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인 천년 왕국의 성대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게 되느냐, 그걸 이제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땅히 될 일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 동안에 참되고 의로우신 심판의 역사와 또한 긍휼과 자비의 구원의 역사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인데, 그것이 바로 왕국 건설을 이루는 일이다. 근데 그런 일들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어떤 기관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걸 이제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땅히 될 일을 여기서 말씀하실 때 인간 종말이 되면 부득불 심판의 역사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진행돼서 결국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새시대 축복을 받고, 순종치 않은 자들은 심판날에 멸망을 당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는 내게 말하던 낯발소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일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받는 것은 이런 십자가 뼈를 입고 환난에서 재앙을 겪고 남자가 되려면 내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마땅한 일로 지금 나타난 것은 세상 종말에 대들은 일이다. 계시록을 바로 알고 선지서를 바로 와서 이제는 죽지 않고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하는 하나님의 이제 말세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될 일은 하나님 정한 때가 되면, 주님 오신 일이 되면, 오실 때가 되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키는 때가 오는데, 이때 하나님 작정된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 10장 21절 2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이며 이미 작정되었음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상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 기득권이 많더라도 한란적인 남은 자만 들어와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해서 완전한 청들의 축복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일이다. 그러니까 불가불 심판날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 14장 21에서 27절에도 보면, 악한 자의 목소는 멸망에 그려 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인 것이며, 아수르 사람을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고 발 아래 밟으리라는 것이 온 세를 향한 경영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피하고 그를 돌이키라 하셨습니다. 참되고 이런 심판을 통하여 새 시대가 이루어질 일을 지금 보여주는 일이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명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서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축복과 구원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마땅히 될 일이다. 그 요점은 이제 말씀 변론의 전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사야 3장 10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데 변론하러 일어나시고 심판하러 서신다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미가서 6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영론과 변론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진리하는 이미신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고 그걸 온 세상에 다 합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알려주는 것을 이제 변론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이 전삼자분의 다름쥐들이 오온천에 전하게 된 다음에 그 진리의 다름쥐의 말씀대로 예언서기시의 본문 그대로입니다. 그 말씀대로 심판하고 말씀대로 구원하고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우리 이제 증인 권세 받은 종, 말씀 권세 받은 종, 별론 권세 받은 종, 인해 권세 받은 종, 설정 권세 받은 종이 불과 우리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기록 11장 3절에서는 두 종의 권세를 두리니 붉은 벼슬 있고 천지병수가 예언하리라. 그 말씀이 되겠죠. 그 말씀대로 부닥고 일어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마지막 한 일에 전삼년의 구원의 역사, 후삼년의 환란의 역사, 그 후에 심판의 역사가 있어서 세상의 끝을 맺고 새 시대를 예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나님의 보호대를 베풀었고 그 보호자 위에 앉은 씨가 있는데 성신의 감동이 다시 크게 올 때 하나님의 보호자들의 광경을 보이게 됐는데요. 보호자로부터 되는 일이니 보호자이신 하나님과 직접 통해야 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삶은 성령 충만한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주의 참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성령에 감동하였더라 했죠. 그래서 영원히 일려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볼 수 있는 이런 영계도 들어간 사도 요한이 지금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시긴 사명을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할 때도 사울도 바울도 뭐라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3층전에 갔는데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랐다 이런 말씀했죠. 그거나 말씀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4장 11절 10절에도 예수님까지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리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줌으로 성령의 능력 역사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종들을 세워서 역사를 보여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인간정원에 또한 말세의 사명자로 나타나는 것이고 말세의 사명자는 인마리 10만 4천 명이 말세 사명자가 된다. 그래서 백마탄 군대, 하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진리의 용사들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앞으로 이 대진리 전승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보호대를 베풀었다는 말도 히브리 12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대들 총회와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또 인마리 10만 4천 명의 변성들이 하늘에 가면 이러한 보호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왕권의 쌍국을 받는 그러한 단체고 교회임을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3절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대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호대에 계신 하나님의 모양을 그 영광의 빛이 푸른색과 붉은색 같은 광지를 보여줬습니다. 푸른 보석 같은 빛이 있는 또한 무지개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여기 큰 일이 이제 큰 뜻이 계시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간이 직접 볼 수도 없는 그런 분이죠.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과 공의로서 보석의 빛깔로 인간을 향하여 어떤 일들을 하시려는 분인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에 이제는 푸른빛 같은 생명의 은혜의 역사도 있고 또 붉은빛 같은 진리의 심판의 역사도 있는 동시에 불변의 언약인 말씀의 생명의 언약이 있다는 것을 무지개로 보여준 것인데요.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마땅히 될 일이라 홍보석과 이제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석은 진리의 심판의 역사고 이제 벽옥은 부인과 자유를 살리는 역사고 언약의 무지개 같은 녹보석은 이제 생명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역사적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이게 이제 마땅히 될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득불 지금까지는 악인을 향해서도 잠잠히 계셨고 우상의 세력으로도 잠잠히 계셨지만 인간들과는 부득불 심판의 때와 구원의 때가 나타난다.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심판을 받고 이것이 이제 계시록 전체 또 내용이 되고 그 내용의 아주 세밀한 부분들은 예언서에 이제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와 계시록을 아주 연동해서 잘 증거해야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과 예언서의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만 가지고도 온전한 해석을 할 수가 없고 예언서만 가지고도 온전한 해석을 없거든요. 때와 기간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되어진 일은 예언서와 계시록이 짝이 맞아서 다 시기가 맞고 때가 맞고 이런 것이 다 맞아서 합리적인 합법적인 그런 변론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5절에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런 말을 하셨죠. 이것은 언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의 말씀은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서와 계시록에 다 있다. 17권의 예언서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출임과 재림 중에서도 재림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이고 재림에 대한 부분은 세상을 심판하고 예den동을 엮어서 천년 지난 평화국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인간 정말에 대해 성한 때가 돼서 계시록 4장처럼 이루어지는 때가 올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이제 세상에는 왕국 건설운동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말로 말세의 복음인 영원한 복음의 형태로 나타나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이고 또 죽지 않고 쇠쇠하고 죽지 않고 별성전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말씀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메리문을 쓰고 있더라. 보좌에 둘러는 24 보좌와 24 장로를 보였다. 근데 흰 옷을 입었다. 이건 속죄를 받았다는 뜻이죠. 윤류관을 썼다. 이것은 왕권의 상급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인간을 대신한 성도의 주권 대행기관이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상급과 또 축복을 받는 이런 모든 일을 결정을 하고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왕권운동의 모든 일들을 정하는 그러한 결정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 결정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하늘 본복교회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정한 듯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바로 이 시대담을 통하여 인간이 해야 될 일과 인간이 또한 상급받을 일, 보험받을 일을 다 주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결제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천국 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로 되는 일이지만 지상 왕국에 들어가는 일은 이제는 이런 데를 결정하는 말세의 사명자와 20대 장로들의 결제를 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것이 종말의 역사로서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전삼전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알고 모르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후삼전만은 환란의 역사로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는 이제는 대접전과 하마겟돈 때 계름을 받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심판의 방법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24 장로를 통하여 구원받을 성도들에 대한 일, 왕국권에 대한 일, 상급과 복에 대한 일들을 다 결정하는 시간을 먼저 보여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 7장을 보여주죠.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라고 보좌 앞에 7 등불 켜는 것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장이니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온 것은 진노의 형편, 심판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죠. 이사 29장 6절에도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해리바람과 폭풍과 냉랭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거는 심판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이때 이제 구원의 역사를 하고
하늘들을 이루는 종들은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성령이 없으면 기독의 역사가 아닌 겁니다. 지금 2000년 동안도 마가다락방 이후로 예수 믿고 중생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죄인들을 영접하면서 변화 성천하는 것도 7명을 받아야만 변화 성천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는 것이지, 7명을 받지 못했는데 변화 성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7명을 또한 보여주는 겁니다. 종말의 완전 역사인데, 그 완전 역사는 완전한 인격을 가져서 신부 단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부 자격에 대해서 들림받을 수 있는 자격의 역사를 갖추게 할 것은 결국 7명의 역사다. 이것은 이제 늦은 성령이다. 그리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에서 2장 28절에 있는 것은 이른비 성령의 역사로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부활 성전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중생의 역사가 성령을 다듬으러 오는 것이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의 역사였고, 이제는 인간 종을 대해서 남자와 여종에게 보여주는 신이 있다. 요한에서 2장 29절에 그랬죠. 그것이 7장이고 여기 4장은 7장이고, 그 받는 방법은 제가 7장 2절 3절에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랬잖아요. 종그 이마에 인을 받아서 7명을 받음으로 그런 성전을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10장 1절에서는 그 인받은 자들이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7명을 받은 종들의 변성도 말세자분들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원을 받는 역사나 이런 것이 다 보호자로부터 심판의 역사도 내려오고 구원의 역사도 내려온다는 사실을 또 역사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완전히 알곡을 모아서 변을 성천할 그 종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바로 인간종의 이제 끝을 맺는 이제 알곡을 모으는 첫대기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림의들을 영접하는 것은 뭐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나 아무 상관이 없지만은 인간종의 죄를 영접하는 것은 오직 성경대로 첫대기의 완전변의 역사로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오늘 엄중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걸 깨달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7명은 이제 앞으로 완전한 신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다 간섭해서 되는 신인데, 이것이 이사야 7장 2절 3절에서는 여호와의 신인데 지혜와 총명의 신이다. 모략과 재능의 신이다. 지식과 경연의 신이다. 그것이 또한 판단의 신이다. 그래서 인간을 완전한 인간으로 해서 바로 판단하고 바로 분별하고 바로 통찰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권세를 받은 종들의 역사를 성신의 능력할 걸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7명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은혜시대의 권세, 은혜시대 은사영감의 시대가 아니고 이제 전삼년 만에 권세 영감을 받아서 완전 역사에서 그런 성천할 몸이 되는 이러한 7명의 완전 역사다. 이렇게 이제 깨달으면 바로 깨달은 것이 되겠습니다. 6절입니다. 보호자의 수정과 같은 누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보호자 앞에 수정같이 맑은 바다가 있다는 것은 보호자와 풍청에 물이 있다는 것인데, 물세계의 바다를 건너서 보호자 세계가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이 지구가 있는 곳에 공기층이 있고 우주층이 있고 물세계가 있고 보호자 세계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시편 148편 4절에도 하늘의 물들이라 그랬죠. 하늘의 물들이다. 그래서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이 이제 물세계를 거쳐서 하나님이 계신 무궁세계로 가게 되어 있다. 이걸 볼 수 있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죠. 그런 이제 우주 삼라만성을 하나님의 주권대행인 네 생물을 통하여 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운영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 역사의 방법을 자세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만 움직여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네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 그 내용이 이제 7절, 8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사람의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발에서 안과 주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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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능하신 곧 하나님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시고, 이런 이제 내 생물의 모양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모든 동물의 지배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사자는 들짐승 중에서, 소는 가축 중에서, 사람의 얼굴은 만물의 영광으로 사람을, 또 독수리는 새 중에서 대표적으로 날짐승을 이제 관한하는 그런 역사다. 그래서 다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네 생물을 통하여 우주 삼남만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시고 운영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각각 여성들에게는 하늘의 지배 세력이고, 안가루의 눈이 같은 경우는 통찰을 가서 안전하게 하늘의 뜻과 인간의 세상에 대한 일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우주를 다스리는 일을 한다. 이것은 내 생물을 보좌 앞에 내 생물을 통해서 한다. 이 사실을 그렇게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스라엘과 보좌 7역과 내 생물을 통해서 우주 3년 만성을 다스리고 정한 때가 돼서 왕국 건설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으로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 천년지상 평화를 이루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줬는데, 그 내용이 이제 9절에서 11절이죠. 그 생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지 않으신 안지사 세세토록 40년에게 돌릴 때 20사장들의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40년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음을 지으신지라 마음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 아까도 말씀드린 이 네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릴 때 입술장들을 또 경배하고 화답할 때 멸류관을 보좌 앞에 놓는 것은 인간들에게 받는 하나님께 받는 멸류관은 아주 너무 황공감사해서 겸손함을 나타내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7만 4천 명은 이제 또 왕권의 선거까지 멸류관까지 와서 세세 왕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인간들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 되어지는데 아주 오만막tuk한 진리를 감사한 뜻에서 마음의 주의 뜻들이 있었고 또 지음을 받았다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이 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대로 성경 기록대로 다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 완전한 성대나라 축복의 나라가 바로 그리스도 나라가 천년지상 평화왕국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가장 장한 데에는 이게 왕국의 상급을 주어서 이제 지배자를 삼고 또 많은 백성들 구원해서 완전 성전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과학의 발달되지나 모든 물질 세상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도구다. 그래서 악인도 의인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적당하게 쓰임받아서 결국은 세상을 완전히 성전 나라로 완전히 축복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상급과의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 축복하였던 그 세상이 이제는 예전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내리고 재앙이 내렸던 이런 살기 어려운 세상에서 다시 완전한 성전 나라가 돼서 이제는 예전 축복이 다시 주어지므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상함도 해함도 다함이 없는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걸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6장부터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져가느냐 이걸 이제 6장부터 20장까지 말씀을 하신 것이고 21장, 20장에서는 무궁세계에서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무궁세를 가느냐 이것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기관과 하나님의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명망측한 하나님의 진리 역사를 지금 역사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런 죽장고 세시하고 죽장고 별성처럼으로 사선만대에 완전한 축복을 드리는 복된 용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